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말씀을 2달 동안 묵상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장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우리 어저께 본문이 펼쳐졌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익숙한 것이어서 예수님의 이름이었나 보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고 성은 그리스도였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청중으로 쓰여졌잖아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 자체가 엄청난 충격을 안고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의 그 예수 메시아의 계보는 이렇다. 예수 메시아의 탄생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메시아 이래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느낌이 잘 안 오죠.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는 1차적으로 왕입니다. 왕. 하나님께서 참 다윗의 계보를 이을 왕으로 보내주신 분이 그래서 이 메시아는 왕이면서 예언자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그런 분이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감나게 이걸 읽으려면 예수 우리의 왕 그분의 계보는 이렇다. 예수 우리의 왕 그분의 태어나심은 이렇다. 이렇게 읽어야 이게 의미가 다가오고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영어로 네이션 뭐 국민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그런 네이션이 아니고 왕에게 주권이 있는 왕국 예수 왕국이 시작되었다.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예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그 선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왕의 계보는 이렇다. 우리 어저께 본문을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다. 그걸 밝히면서 굳이 거기에 4명의 여인을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다말이죠. 참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그 계보를 따라서 지금 예수 우리의 왕이 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라합이죠. 라합은 기생이잖아요. 여러분 이 기생을 뭐 얕은 술집에서 일하는 그런 어떤 여성이잖아요. 예수 우리의 왕이 그 술집에서 일하시는 얼마나 인생이 척박하고 어려우면 그런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의 참 그 앞에 또 있네요. 룻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그 계보에는. 그 다음에 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아내에게서 자식을 낳아야 마땅한데 다윗은 남의 아내에게서 그것도 정말 자신과 뭐 생사를 같이 했던 그런 참 부하 장수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에게서 낳은 그죠?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죄의 상징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에게서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연결이 한편으로는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 얼마나 강렬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까? 사실 다윗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께서 누구의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는지 구원자가 되는지 그게 너무나도 잘 담겨 있죠. 여러분이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이 그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었던 기초가 되었던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 아닙니까? 이 아둘람 공동체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빚진 자들이었고 억울한 자들이었고 세상에서 혼자 힘으로 버텨낼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뿔뿔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넘어서 이 세상에 그냥 찍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다윗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바꾸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 우리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의 왕께서 그저 혈통도 뛰어넘어서 사회적인 신분도 뛰어넘어서 힘없고
그 다음에 소망 없고 참 아무것도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펼쳐갈 것에 이게 사실 족보 안에 얼마나 생생하게 그것을 담고 있습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난 뒤에 예수 우리의 왕 그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이게 약혼이 지금으로 치면 혼인신고하고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뭐 혼인신고하고 난 뒤에 같이 안 살 수도 있죠. 그죠? 당분간 따로 떨어져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결혼식 날이 되면 결혼식과 더불어서 함께 살게 되는 거거든요. 합법적인 부부지만. 그런데 지금 결혼식 하기 전에 혼인신고는 먼저 해놨는데 지금 결혼식 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것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요셉이 받았을 충격은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요셉은 아마 감당하기 힘든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마리아는 파렴치한 여인입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안겨준 그런 여인입니다. 그냥 이거 동네방네 소문내가지고 망신을 줘도 속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그런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조차도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상대방의 약함만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만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허물이 나를 찌르는 상처가 되었을 때 원수 같은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예수를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아무에게나 맡겨서 그 아들을 기르고 양육하게 하셨겠습니까? 아무에게나 맡겨서 그 아들을 세상에 나오게 하셨겠어요? 우리가 이 가톨릭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 일종의 반감 같은 것이 개신교인들에게 있어가지고요, 우리는 마리아를 굉장히 폄훼합니다.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동시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마음에 깊이 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펼쳐가실 때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을 사용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기에 등장하는 다른 모든 여인들도 저는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참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어떤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데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론 그 다윗의 자손으로는 그런 통로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참 양육하는 그런 통로로 삼아주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도 그냥 내가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시죠.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이 참 인생의 이 광야길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참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광야길을 다양한 모습으로 통과하게 해주시는데 선물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내가 예수 닮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너를 높여주겠다, 높여주시죠.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땅을 기업으로 주시죠. 여러분 그보다 더 성장하고 그보다 더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선물하겠죠.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물하시는 십자가도
이렇게 기쁘게 즐거움으로 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의 과정을 걷고 있다.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에게도요, 이게 엄청나게 힘들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보내어서 요셉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는 거죠. 다윗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여러분, 때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상상이 되지 않고 참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우리 내 원천이 생각나셔야 돼요. 내가 지성으로, 감정으로, 경험 전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겠다. 그런 결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셉이 그런 사람이죠. 그죠? 그래도 여전히 이해는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 아들을 낳게 될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우리 주님이 구세주지 않습니까? 구원자. 그런데 왜 구원자냐? 왜 예수냐? 근데 구원자는 무엇인가로부터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입니까? 압제로부터 구원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구원자를 기다리세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 괴로움, 고통,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인생의 절망, 그런 자리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실 이 구원자는 무슨 구원자라고요? 너희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여러분, 왜 기독교는 죄를 먼저 이야기합니까? 왜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 온갖 검사를 하잖아요. 돈 많이 드는 검사. 왜 해요?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비로소 제대로 문제를 지금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 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구원할 자로 오시냐면 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아노미아예요. 아노미아.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법입니다. 죄의 본질이 내가 법이 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내가 왕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내 인생에 꼬여있는 모든 문제를 되짚어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왕으로 살고 있는 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영역에서 내가 왕이 되었구나. 여러분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왕이 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내 자식에게 주신 참 그 모습, 모양, 은사, 달란트 능력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내가 기대하는 내가 내 마음에 한이 서린 그런 내 자식으로 빚어가려고 몰아가고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여러분 그런 과정이 없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게 아니다. 나의 계획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되짚어 가보세요. 그 뿌리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 자리가 없는지. 그리고 이 왕노릇의 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집이라는 겁니다. 고집. 꾸역꾸역. 자기의의 고집.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헤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보니까 옳은 거거든. 내가 보니까 바른 거거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으로 살던 그 제자리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거 왕 바꾸기거든요. 왕 바꾸기. 아, 주님, 제가 지금까지 지독하게 내 인생에 왕 노릇하면서 살아왔네요. 주님, 이제 내가 이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디에서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내가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내가 막 지독하게 애를 쓰던 그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기대고 의지하며 왕자리를 내어드리잖아요.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 집이 내 집으로 상속된 것은 졸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입학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냥 이 구원의 학교에서 배우고 누릴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에 꼬여있고 무너져 있는 삶의 자리마다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참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고 찾아내시고요. 주님, 내가 왕노릇하니까 이렇게 꼬였네요. 주님이 왕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예수 우리의 왕,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최고의 최상의 삶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내 삶보다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고 더 복된 그런 삶의 길을 활짝활짝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2023년 그냥 좀 그러지 않았으면 주님, 나는 이게 필요해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예요. 그것도 좋은데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하시는 그 선물을 내가 맞아요, 주님. 그거 말고 주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바로 그거 찾고 그거 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거 누리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런 우리 2023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응답에 잠깐 기도하고 개인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내 입으로 부를 때마다 예수 메시아, 예수 나의 왕 자동적으로 번역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인생에 참 꼬이고 힘든 일들이 참 내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날 때마다 내가 어디에서 죄를 짓고 있나, 내가 어디에서 왕노릇하고 있나,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제끼고 있나, 그것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꾸역꾸역 고집을 부리고 있을 때마다 이것이 순종의 고집인가 아니면 내가 왕노릇하는 고집인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자리에 한 영역 한 영역에서 차례차례로 참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또 영접하는 그런 은혜, 그런 은총이 있어서 하나님 2023년 우리의 삶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아둥바둥거려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인생보다 더 아름다운 주님의 그 약함으로 나의 강함보다 더 복되게 하실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누려지는 그런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마음껏 하나님 당신의 참 소중한 뜻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높여주시고 참으로 기업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런 자리도 통과하고 그것을 넘어서 십자가도 기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